오늘 다윗과 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2주 동안 하나님 말씀 이제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울에 이은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이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한 15살에서 17살 정도 되던 해, 이제 사춘기 소년을 막 지난 이제 15살 정도 된 어린 소년에게 이루어진 기름 부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윗과 골리앗, 그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는 골리앗과의 전쟁은 약 아마 18세에서 한 19세 정도 되는 그 이제 10대 후반 정도 됐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그로부터 이제 근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다가 30세에 왕이 되고 70세에 세상을 떠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아주 생생하게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 사무엘 상하 강해를 오늘 시작하면서 다윗의 등장과 함께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멋진 사람, 드라마틱한 인생, 가장 매력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보다도 못하네, 또 어떨 때는 야, 이 사람 정말 별거 아니네, 이런 나쁜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그를 높이기도 하다가 야, 이거 별것도 아니네라고 낮출 수 있는, 정말 우리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윗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요, 그 7명의 형들을 하나씩 제끼면서 8번째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에서 시작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이 장면을 딱 읽으면서 생각나는 옛 전래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보면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아시죠? 계모한테 막 구박받고 있었는데 요정이 나타나서 12시까지 돌아와야 된다 하고 이제 옷도 주고 유리 구두를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가 벌인 그 파티에 가서 이제 파티가 딱 끝나는데 너무 신나게 춤을 추다 보니까 11시 45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가다가 보니까 구두 한 짝을 거기다가 두고 왔어요. 자, 이제 무슨 얘기가 비슷하냐, 왕자가 자기가 직접 가서 찾지 않고 왕자가 신뢰하는 신하를 시켜가지고 전 그 자기 나라를 돌면서 구두 한 짝을 주고 이 구두에 신발이 맞는 여자를 찾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낸 것처럼. 참 그것도 재밌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집에 왔을 때에 오늘 이 스토리처럼 형이 7명이나 있었는데 그 형들은 다 통과시켜버리고 맨 마지막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더 없냐고 물으니까 우리 아들 막내, 히브리어는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우리 아들 그 막내 찌꺼기가 저기 목동으로 있는데 그거는 안 봐도 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신데렐라도 내 딸 다 받고 얘는 하녀입니다라고 하는 걔를 데려오라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구두에 발이 맞는, 여러분 우리가 여자분들 저는 잘 사이즈를 모르니까 250, 7.5 정도 되면은 전국에 그 7.5 맞는 여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신발을 신겼는데 그 신발에 발이 딱 맞는 사람은 신데렐라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새벽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돌아다녔는데 그 신발에 발이 맞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 마치 신데렐라가 그 유리구두에 발이 딱 맞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잘난 형 7명이 있었지만 그 형들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찾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다윗이라는 말 자체가 6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대명사로 나온 거 빼고도요 600번 이상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자기 이름 한 번만 올라가도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 성경에 자기 이름 한 번만 올라가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구약에만 600번이 나오고 신약에만 60번이 나왔습니다. 신약에 60번 등장하면서 내가 정말 이 다윗만큼은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잘했길래,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을 특별하게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그를 사랑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정답은요,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로부터 1000년 뒤에 누가 살았을까요? 1000년 뒤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를 통하여서 바울이 하는 고백에, 바울의 설교에 다윗이 어때서 하나님이 사랑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1000년 뒤에, 다윗이 활동한 1000년 뒤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왜 다윗이 대단한지가 딱 두 말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버전은 뭡니까?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완전히 딱 맞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처럼, 직역하면 a man after my heart, a man, amen. 어떤 사람이 있는데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완전히 따라다니면서 내 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내가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그 다음 구절은 더 놀랍습니다.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아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He will do all my will. He will do all my will.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 내가 기뻐하는 것을 그는 all my,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이것처럼 똑같이 1000년 뒤에라도 누가, 아니면 1000년은 좀 뭐하고 10년 뒤에라도 누가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간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을 기억한다면 세상에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기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기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자,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이 짧고 이 정말 찰나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없어질 모든 것들, 그저 우리 호흡이 끝나버리면 무덤 가는 그 순간에 다 놓고 가야 돼버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이 입술에 고백합니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김바나바를 만났더니 그가 많은 부족한 게 있는 건 알지만 내 마음에 너무너무 맞는 사람이고 그는 내가 시킨 모든 일을, 내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탁월한 기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이거보다 더 멋지게 표현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를 칭찬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윗은 범죄자입니다. 다윗은 살인자예요. 다윗은 강간범입니다. 다윗은 파렴치한 정말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0년 뒤에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요, 그는 내 뜻을 다 이룬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 가능합니다.
뭐 이제 세 가지는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저는 두 가지를 잘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만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오늘 2021년 새해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좌표를 조정하셔서 이 두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뭘 드렸을까? 첫 번째는요, 놀랍게도요, 이 다윗의 스토리는요, 다윗이 없이 시작합니다. 다윗이 16장에요. 다윗의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다윗이 16장에서 등장을 언제 하느냐? 한 13절 넘어가면 그때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다윗은 없어요. 다윗이 없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전에 15장 1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버린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고 시작이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시작이 너무 화려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잘생기고 싸움만 나가면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했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왕이구나, 야, 왕은 저렇게 생긴 거구나, 왕은 저 정도 싸움을 잘하는구나, 왕은 저 정도 리더십이 있구나, 심지어는 왕인데 겸손하기까지 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나는 죄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아무것도 손색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한마디, 주님의 평가는 뭐였냐? 나는 저 사람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마쳤을 때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섬겼고, 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어느 날 신약 성경의 말처럼 나는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좋겠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울을 선택한 것을 아주 후회한다라고 유감스러운 표현을 하신다면 도대체 여러분, 이거는 뭐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사무엘상 1장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갖고 이거는 내가 좀 나중에 해야겠다. 우리 교회 좀 더 많이 부흥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신날 때 해야지. 이거는 지금 했다가는 내가 나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처절하게 망해가는 그 과정을 사무엘상 초반부에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결국 나중엔 정신이 나가가지고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데, 그와 반대로 한 목동이었던 이름도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대단했는데요, 사무엘이 이 후반에 가면은 정말 사무엘만큼 답답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그 유명한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보고 뭘 봤어요? 키가 크고 싸움 잘하고 근육질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하는 저 사무엘 너무 멋있다. 물론 하나님이 시켰지만 그 마음속엔 그게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그 수십 년 동안 후회한 게 뭐예요? 바로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세컨더리로 밀어넣는 그 왕을 세운 것이 아마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다윗의 첫 번째 형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보자마자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놀라운 거는요,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에 했던 똑같은 실수를 수십 년이 지난 그때에도 또 키 큰 거 보고 또 잘생긴 거 보고 또 좋은 거 보니까 거기서 또 넘어가서 이분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요 하나님 이름을 2번이나 거기다 자기 마음에다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거는 자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압은 그저 키 큰, 우리 교회도 키 큰 분이 많은데 키 크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다윗도 키 큽니다. 이 엘리압은 그저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인데, 사무엘은 자기가 실수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그 실수 때문에 고통하고, 그렇게 그 실수 때문에 후회하고, 그렇게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걸 보고 또 똑같이 그냥 덜썩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단호하시냐?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주님 화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얼마나, 아니 그냥 7 아들은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그리고 아들도 3번째 아들까지밖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4번째 아들부터 아예 이름도 없어요. 첫째 엘리압한테 내가 그를 버렸노라. 2번째 나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노라. 셋째 아들 나는 그를 모른다. 넷째 아들 그도 아니다. 5째 아들 그 내가 선택한 적이 없다. 6째 아들 그 나 몰라. 7째 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과정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저 말씀,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여기 심장 가운데를 본다는 말인가요? 중심을 본다는 말은 어떤 분들 자기 고집 피울 때 중심 본다는 말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잡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나중에 유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기 보면 도대체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뭘까? 제가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저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까요? 당사자입니다. 다윗, 당신은 도대체 뭘 잘했길래, 당신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딱 하고 그 인터뷰에 답하는 장면이 우리가 놀랍게도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28장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말,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중심이 바로 섰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단점이 있었고 많은 결함이 있었고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저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좋아가지고 덜썩덜썩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그저 기뻐갖고 춤을 추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 성전 지을 때 요거 10개만 만들면 돼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0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성전 하나님이 지라고 한 성전 5개 짓고도 남는데 그만큼 거기다 많이 갖다 놨어. 왜? 자기가 짓지도 못합니다. 자기는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자기는 지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에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 목동에서 그 들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어렴풋이 알았던 그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감사요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자존심도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움직이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수천 명을 죽였던 용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처절하게 무릎 꿇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날마다 그 앞에 서는데, 오늘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너도 섬겨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재직과 섬김이 세미나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퀸즈 한인교회에 뭔가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주셨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목회자가 됐다는 것을 가끔씩 일어나면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그저 하나님이 시켜줬을 때 뭐예요?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감사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시켜주시면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2달란트 주셨다가 나중에 5달란트 주시고 10달란트가 모자라서 이제는 모든 달란트를 다 모아다가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달란트 줬더니 뚝 입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닌데 나를 이렇게 보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저 하나님 일하면서도 그냥 맨날 화가 나 있어. 그저 하나님 일하면서도 날마다 찡그리고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중심이 하나님에 있었던 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너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너 네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네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모든 것을 감찰하사 뭐라고요?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인텐션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곳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여기서 무슨 높아지려고 나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재직으로 오늘 세미나를 할 때 재직의 세미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무슨 여기서 무슨 세상처럼 무슨 랭킹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랭킹을 받는 것은 랭킹을 받고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나오라는 그 소리가 아니라 랭킹을 받았으면 그 랭킹에 합당하게 네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2021년 새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찾으라 만날 것이다. 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이거 말고 뭐가 있어? 야, 너 나 찾지 마.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그를 찾으라. 내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그분이 너도 만나 주실 거야. 그분 앞에 순전하게 나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약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왜요? 다윗은 봤습니다. 사울이 저렇게 버림받는 모습을 보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주님 앞에 밝았습니다.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은 껍데기요, 우리 주님, 중심 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난 주님께 중심 드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나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실 분 한번, 손 안 드시는 분은 안 드리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예, 우리 다 중심을,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중심 안 드리고 싶은 분 한번, 나는 중심 안 드릴 거야. 예, 없다는 거로 하겠습니다. 없네요. 아무도 없네. 졸시다가 또 일어나가서 손 들라고 그래서 혼자 딱 드시면 안 됩니다. 중심을 다 드리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중심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중심을 드린다는 거는요,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가 그니, 이가 그니. 이제 다윗이 막 이제 머리 빗고 이제 저기 이제 그 양치다가 여기 양 뭐 이게 막 변 이런 거 다 묻어 있고 이런 그냥 지저분한 얼굴로 머리는 산발을 하고 이렇게 저처럼 단정하게 나오지 못하고 산발을 한 채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와갖고 거기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가 그다. 정확하게 주님이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 말로 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끌림받는 삶, 내 뜻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인생에서 딱 2번 불순종했습니다. 무슨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안 나온 것도 있었겠지만 2번 불순종했는데 언제 불순종했습니까? 한 번은 뭐예요? 분명히 제사장이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 참고 또 보니까 뭐 별거 아니거든. 아이고 뭐 사무엘이 하면 나도 하겠다. 뭐 아이고 까짓 건 나도 이 정도는 하겠네 하고 사무엘을 넘어버리는 순간 주님이 진노하셨습니다. 2번째는 뭐였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뺏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좋은 거를 남겨놓고 그러면서 또 핑계가 대단합니다. 핑계가 뭐였어요? 예배 드릴 거예요. 이걸로 헌금할 거예요. 이걸로 예배 드릴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울이 2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전부 다 예배에 관계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기름 부은 제사장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내가 하면 되지 하고 했을 때, 2번째는 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아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버렸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승장구했던 사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전쟁에 나가면 모든 승리를 가져왔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세컨다리를 했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에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딱 2번 불순종했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인 불순종이었어요. 아니 제사장이 온다고 그래놓고 시간 내에 안 오니까 내가 드린 게 뭐가 잘못됐냐? 아니 내가 어차피 다 얻은 건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으면 됐지 뭐가 잘못이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아닌 그 이상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계산이 맞았지만 결국에는 딱 2번의 불순종은 사울을 비참한 최후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사울과 다윗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다면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사울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다윗은 그저 넘어져도 순종, 앞으로 떨어져도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만큼 순종합니까? 사울은요 그 조금을 못 참아요. 다윗이 얼마만큼 순종했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 기름 부음 받고 15살 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 왕을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그 정말 정신이 나가버린 왕, 자기한테 창을 던지는 그 정신이 나가버린 왕한테 다윗을 보내서 그곳에서 무려 15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 밑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주님이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그가 만약에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고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 일을 왜 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 일을 왜 합니까? 라고 아마 코숨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계산을 좀 해보십시오 주님,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갑니까? 라고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러 다니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쉬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없습니다. 이 순종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냥 맨날 올라와요. 죽은 자아가, 죽었어야 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나는 선포했지만 그 자아가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며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야, 네 자존심이 있지. 야, 네가 보통 사람이냐. 일어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15년 동안 순종하며 그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이 사무엘상 16장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도 말이 많고 시키지도 않는 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모두가 다 말하는 그 장면 속에서 정작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한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 난 여기 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니 여기서 내가 오늘 서리 집사 직분 받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서리 집사, 서리, 나 주님과 함께 서리 얼마나 좋아요. 서리 집사로 직분 받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작은 것들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갑자기 다윗의 무대는 이제 들판에 있던 다윗을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주님은 탁 들어서 궁궐 한 복판으로 집어넣으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좋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 목사님 계실 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한 목사님 같이 진짜 좀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뭘 좀 안 한다 그러면 하라고 하기도 하고 혼도 내시기도 하고, 어디 직분 받는 사람이 아침에 새벽 예배 운행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안수 집사 받으려면 운행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는 한 목사님 같은 파워가 없어요. 나 그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와 들고 일어나갖고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혼내가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 많습니다.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속 시원하게 다 이루어준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윗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정말 자랑스러웠으면 내 마음에 속 드는 합한 자요,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룬 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그 무게추를 옮기고 자기 자신의 인생은 옆에 있었으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킨자닌 교회 모든 500여 흩어진 교회와 우리 킨자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옮김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